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함께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사랑의 나눔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서로를 한번 가정에서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 각기 처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영안을 여시사 이 질병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로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천지 이단들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확진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힘들게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치료와 봉사가 허무한 결과로 끝나지 않고 확실한 성과로 나타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의 실체와 그들의 악한 계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떠나 악한 영에 미혹된 신천지에 빠진 자들이 복음의 참된 빛을 통해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2주째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약속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더 이상 방송을 통한 예배가 아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밀하게 나누는 생동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성김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주일간의 삶의 행동을 결정짓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에 흩어져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들이 맡은 자리에서 부림의 소망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서울 나눔과 성김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금식 기도에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로나19가 극복되어지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자리에서 예배할 날이 속히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지난주 코로나19 대구와 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을 이렇게 대구와 우한 지역에 송금을 했습니다. 특별히 싱가포르에 있는 한 가정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보내와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합해가지고 지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힘과 격려가 되어서 이 코로나19 속히 극복하는 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전에는 좀 이렇게 밖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과 좋은 참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그런 나눔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눔을 갈 때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무엇으로 이렇게 채우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참된 것으로 진리로 이렇게 가득 채움으로써 이 어려운 때 참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50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처한 생활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감사로 늘 주님을 존귀케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본 것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지는 그곳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섬기는 그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이 이렇게 잠시 멈추어진 채 이렇게 비상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이제 2주째 함께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울하고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을 좀 가볍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수요일 날 묵상을 하면서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친구를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좀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 한다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무거웠던 마음도 좀 이렇게 가벼워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함께 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이제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그들을 이제 피해서 자리를 떠나셨다가 며칠 후에 다시 그곳에 이렇게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드라마와 같은 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제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곳에 이제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짧은 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몇 가지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4절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제가 이렇게 4절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의
관심은 아마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아마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아마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이제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지붕으로 가요. 그죠?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로 곧장 나아가지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상을 달아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앞에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거든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었다.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리들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아가지 못하고 걸림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한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누군가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대란, 그죠? 그래서 지나가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항상 어디입니까? 마스크 판매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이제 2시에 판다 그러면은 9시부터 온대요. 어디는 새벽부터 오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번호표를 나눠줘 가지고 제 시간에 와서 받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면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성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찾아갔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지금까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해봤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정작 누구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앞에 있는 무리들 때문에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정작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때 누구 때문에 걸림돌이 될까요?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불신자 때문에 실족을 합니까? 대부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불신자들이 마음에 이제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나 또 복음을 들을 때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전도자로서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교회로 또 예수님께로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한다라는 거 열심히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출석하는 분들은 다 온전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믿음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고 또 성품이나 신앙 인격도 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교회 와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댄다든지 그런 이제 참 연약했던 모습들을 또는 집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신앙 안으로 나올까요? 또 그 친구들이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먼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밴드에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구입하는 장면에서 훈훈했던 그런 이야기도 또 있었어요. 어떤 분이 대만에서 아마 있었던 얘기를 알고 있는데 줄을 쭉 서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뭐 영어로 말하면 I am okay after you.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 먼저 사십시오. 이렇게 정말 남을 배려하면서 양보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조그만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몇 분 또 조금 뒤에 이렇게 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이 코로나로 옹색해져 있는 참 무거워져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서로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줄 수 있는 사실 그런 조그마한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활짝 열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문둥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양보를 해주지 않아서 부득불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상을 달아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들에게 길을 확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쩌면은 이 중풍병자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곳에 가야지만이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더 이상 나한테 상처 주지 마라. 내가 여태까지 이곳저곳 다 찾아가 다녀봤지만 누구도 내 병은 고치지 못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느로 괜찮으니까 그렇게 난리 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는데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너는 소망이 없어. 꼭 가야 돼. 뭐 그래가지고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메고 왔다라는 거. 그리고 메고 왔는데 문이 들어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도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믿음으로 참 행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저 무릎을 꿇고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중풍병자를 힘써서 메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도저히 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번은 기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 왔던 4명의 친구,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서 어떤 인도를 받았는지,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풍자를 메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그곳에서 이 침상을 갖다가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설사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메고 왔던 4명의 친구, 와서도 길이 없을 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그 침상을 달아 내렸던 그 4명의 친구가 없었다면은 그 중풍병자는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 또 좋은 이웃,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4명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친구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사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미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는 것,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난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는 내 힘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절대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취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곳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고,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 특별히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위에 지붕에서 달아 내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쳐 주심으로써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게 정말 특별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 4명의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해결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친구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평생 동안 침상에 누워서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랑과 그 친구를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침상을 이렇게 달아내릴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앉아서, 아마 이 집은 뭐 이렇게 전체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베드로나 이 안드레의 집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근데 그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부식부식 그러면서 막 흙먼지가 이렇게 쏟아져 내렸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상 그 경우에 맞는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누가 천장에서 난리를 친다 그러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장 누군가가 쫓아가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고 아마 이렇게 못하도록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남의 집에 가가지고 허락도 받지 않고 막 천장을 뜯어낸다라는 자체, 그리고 나중에 그 집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어야 됐던 이 어떻게 말하면 손해배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바로 4명의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아니하고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서 내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회복, 그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아무런 희생이나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우리의 사랑에 수고가 없이 맺어지는 열매는, 회복의 역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드릴 때 누군가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도요, 이 코로나 위기로 우리가 기도도 참 귀한 거죠. 사실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금식기도 체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먹는 거를 즐기고 또 그게 낙인,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음식을 이렇게 끊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금식에 이렇게 참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거를 볼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디선가 또 다른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좀 이렇게 도와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또 헌금을 들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아름답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안타까웠던 일이요.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 청도 대남병원 거기에서 이렇게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던 분들 가운데 나중에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떠났던, 그런 화장터로 떠났던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사실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당한 어려움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그 어려울 때 마음을 누구하고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 또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이웃이 없을 때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이제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들이 신천지에 빠졌던 이 이유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정통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 그 형제애를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옵니까? 그거를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거짓이고 속임수고 그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려는 연기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통을 얘기하지만 그 메마른 정통 가운데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4명의 그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정말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은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선포했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절인데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중풍병자가 눈앞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은 지붕에서 상이 내려온다라는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중풍병자와 그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된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지금 지붕 위에 있고 그 중풍병자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내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구원론적으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지만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4명의 그들을 보시면서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이 그 4명의 친구들은 뭐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질병을 고치려고, 중풍병을 고치려고 데리고 와서 달아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선포를 한 겁니까? 뭐라고 선포했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이 고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중풍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병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12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상을 일고 걸어가라. 그럼으로써 그의 질병까지도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 1장 40절에 45절에 무슨 그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저주받은 인생으로 또 이제 나병이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 50m 이 거리를 두고 살았어야 됐어요. 50m 접근이 되면은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소외된 채 배제를 당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동네 밖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됐었는데 이제 그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침을 받죠. 근데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 너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손을 대십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만져주지 않았던 그 손을 예수님께서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천벌을 받아서 생긴 그 병이라고 비난을 받고 혐오를 했던 그 심령, 그 질병도 힘들었지만 그런 세상의 시각 때문에 병들어 있는 그 마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런 소외와 혐오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까지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려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분적인 그 일,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근원적인 문제부터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문제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 우리는 보통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이 돼버린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 우상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근본적으로 회복돼야 될 그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19 이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이 문제를 들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무엇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게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해 주시는 그 사실 하나하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그것부터 하나님과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지체들 간에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좋은 공동체, 그런 좋은 관계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친구에 대한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정, 좋은 친구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이제 관포지교라고 떠오르죠. 관중과 포수가의 이 우정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쭉 보면은 관중은 포수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중이 포수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관중이 포수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젊어서 포수가와 장사를 할 때 늘 이익금을 내가 더 많이 차지했으나 그는 나를 욕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함께 했던 사업이 실패하여 그를 궁지에 빠뜨린 일이 있었지만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벼슬길에 나갔다가 물러나곤 하는 나를 보며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게 운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싸움터에서도 도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는 나를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사실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우 관계, 이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할 때 그때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진실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회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길을 활짝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정말 나도 4명의 친구처럼 친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친구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아서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들여서 그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병이 문제라고, 우리는 경제가 문제라고,
우리는 자녀들이 문제라고,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친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친구를 메고 찾아왔고 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림으로 마침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했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예심을 믿노라. 가신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조금은 잠잠해진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코로나의 그 원인 잘 밝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절한 처방이 잘 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가 밝혀진 신천지, 이것이 투명하게 세상에 밝혀져서
거짓에 미혹되어져서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또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 치료약이 잘 빨리 이렇게 개발되게 해주시고 백신이 개발이 되어져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 또 회개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중단된 그런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확진자들, 환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 또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힘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속히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신약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주셔서 끝까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코로나가 퇴치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선 그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께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모든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 주님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그 어떤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조경하심이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문둥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이 있다면 기쁨으로 드림으로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아름다운 회복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